탈무드에 보면요, 한 유대인 랍비가 하박국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10개로 줄였고 이사야는 2개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것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해버렸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탁월한 문장 아닙니까? 그죠? 구약 전체를 단 하나의 계명으로, 아니 하나의 신앙적인 명제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구절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전체 내용을 요약할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적으로 계시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구절을 붙들고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음을 발견해냈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과연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이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냥 이 곁눈질로 이 묵시를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뭡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여기서 이 정한 때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출산을 앞둔 임신의 마지막 때다. 바로 이 때를 지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뭡니까? 정한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한이 이를 하나님의 타이밍, 바로 하나님의 그 때에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인 그 자녀의 축복을 얻기까지 무려 몇 년이나 기다렸습니까? 그죠? 25년, 무려 4반세기나 기다렸죠. 하나님의 정한 때를 향한 끝없는 기다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지금 이 하박국 때에 이 정한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름 아닌 기다림이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응한다 할 때의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굉장한 확신을 강조하는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조하고 보증하시는 그런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여요. 지루하게 느껴져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임신한 여인이 때가 오면 당연히 출산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한 때, 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믿음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반대는요, 조급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함.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조급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뭡니까? 언제나 이 마음의 조급함과 싸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도요, 참 이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언제나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열어야 되는데,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바울 공동체를 가만히 떠올려 봐도요, 계속 늘 마음이 이 한 구석에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든 학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목표를 세우든 간에 언제나 우리는 이 조급한 마음과 신앙적인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을 제공해 주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요, 조급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해야 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직한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믿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인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성실하게 버텨내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때로는요, 그저 버티는 것일 수 있어요. 그저 내 상황에서 우직하게 버텨내는 것. 그저 그 시간을 버텨냄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이 버텨야 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바벨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교만한 여러분, 5절부터 쭉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불의한지가 잘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끝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 기간을 버텨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이자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저 버티는 것, 그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절대로 단순한 수동적인 삶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새 생명이 뭡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성장하는 기다림이죠. 자라나는 기다림이에요. 무의미한 버텨냄이 아니라 그 기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나의 조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장 능동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버텨내는 것,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한 가지 계명,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혹시 조급하십니까?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림을, 인내를 시험합니까? 우리 조금만 더 주님의 때를 기다려봅시다.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확실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버텨내는 믿음, 무엇보다 능동적인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